오늘 이제 룻기를 지난주 다 우리가 마쳤는데요. 한번 룻기를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룻기는 배경은 사사 시대입니다. 그래서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제 곡이고요. 그러나 이제 이 룻기를 작성한 연대는 언제냐면 포로 이후 이제 포로들이 돌아왔는데 그 땅에 거하는 남아 있는 자들 간의 갈등. 이때 이제 이 이방인을 환대하고 맞이한 그 사사 시대 그거를 이제 이야기해 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야 되고 서로 소중하다. 그래서 이방 여인이 들어와서 우리의 이상적인 왕을 낳는 그 할아버지를 낳은 거 아니냐. 우리가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인데 우리가 하나가 되자. 이런 메시지를 이제 전하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때 이제 룻기의 스토리가 이제 기록으로 남게 된 겁니다. 룻기는 축제용 두루마리의 일부인데요. 77절, 오순절 다 같은 날입니다. 맥추절. 그래서 보리 추수할 때 이제 나오미하고 룻이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보리 추수 절기 이때 되면 유대인 회당에서 이제 축제용 두루마리를 쭉 피는데 이때 이제 룻기를 읽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모든 힘과 특권이 남자에게 속해 있는 사회입니다. 남편과 아들이 없다면 안정성도 없고 노년의 보장도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9장에 보면 한 여인이 비류들에 의해서 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죠.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여인을 위해서 나서는 사람이 없는 그런 참 여자의 위치라는 것이 이렇게 위험한 이게 바로 요때 사회입니다. 21장에 보면 베냐민 600명을 위해서 길랏 야베스 여인 400명을 납치합니다. 또 실로에서 또 여인을 납치합니다. 이렇게 참 여성의 생명에 대해서 존중함, 보호가 없는 이런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룻은 훌륭한 점이 뭐냐면 한 젊은 여인이 남편을 찾기보다 한 늙은 여인의 삶에 자신을 위탁하는 것. 엄마가 어디에 쓰든지 나도 쓸 것이요. 어머니가 어디에 가든지 나도 갈 것이요.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완전히 전적인 이제 의탁인 거죠. 그래서 남성에게 의존하는 세상에서 이 여성은 다른 여성을 선택했다. 이스라엘의 기억에 남는 모든 사건 가운데 이보다 더 결정적인 것은 없다. 그죠? 다 남자 없이는 안 된다 생각했는데 남자 없이도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면 되는 겁니다. 자식 없으면 안 된다 했는데 두 여인밖에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면 되는 겁니다. 자, 룻기의 교훈은 모든 것의 시작은 돌아오는 데서 비롯됩니다. 룻기의 모든 축복은 돌아오면서 시작되죠. 룻의 헌신과 충성도 나오미가 돌아오려고 할 때 드러나는 거죠. 만약에 나오미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이런 룻의 어떤 중심을 알 수 없었을 겁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의 환영도 돌아와서 경험하는 겁니다. 나오미는 아마 자기를 조롱할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이러면서 환영합니다. 이거는요 돌아와 봐야 아는 겁니다. 1장 6절 그가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공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고 이제 이에 두 자보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라 오려 하여. 그래서 우리도 주님 말씀하실 때 주님의 역사가 있는 곳을 알았을 때는 즉시 일어나 그곳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합니다. 너희 귀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어라. 거기 있지 말고 내한테로 와서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산다.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오면 세우는 겁니다. 오지 않고 앉아있으면 없는 거죠. 일어나 나에게 와야만이 언약이 세워집니다. 그 언약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다윗처럼 은혜 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윗처럼 놀라운 약속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게 누구에게도 허락된다고요? 일어나 돌아오는 자에게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렇게 생각했겠죠. 내가 거기 가면 틀림없이 나를 비웃을 것이다. 거기 가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도 돌아온 거예요. 그러나 그 생각 이상인 거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두 번째 불평의 신학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셨다고 전능자가 나를 빈손이 되게 하여 돌아오게 하셨다고. 이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원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열쇠를 누가 쥐고 있는 걸 안다고요? 하나님이 쥐고 있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도와주면 되는데, 하나님만 풀어주면 되는데, 그래서 이건 뭡니까? 이 불평의 신학은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하나님을 엄숙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신의 처지와 어려움은 이거는 환경이나 운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말씀, 계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놓으면 안 됩니다. 원망하고 힘들고 단식해도 하나님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단식이 끝날 때쯤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자, 그리고 평범한 삶 가운데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룻기에는 어떤 기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룻도 나오미도 놀라운 능력이나 은사, 그러니까 사사시대 때는 성령을 받아서 드보라도 그렇고 삼손도 그렇고 막 놀라운 능력을 베풀잖아요. 근데 룻도 나오미도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능력이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 똑같습니다. 성정이 다른 사람과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삭 죽으러 가야 되고 보리 추수 기간이 끝나면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뭐 저절로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절로 풀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이 유리한 점이 하나도 없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어디서 발견합니까? 이삭 줍는 곳에서, 근속 보아스에서, 그리고 나이가 많은 나오미의 지혜에서. 멀리 있는 게 아니죠. 이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이한교회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이 안에 하나님이 감춰두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는 잘하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 성실하겠습니다. 그러면 돼요. 하나님, 나는 재주도 없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는 남보다 드러난 것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는 이것만 주십시오. 성실입니다. 내 밭을 떠나지 않는 것. 나오미처럼, 그저 룻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그저 룻이 이삭 주우러 아침부터 가듯이, 나오미가 자기 친속이라는 걸 알았을 때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용기 있게 그걸 펼쳐나가듯이, 뭐 다른 게 아니죠. 있는 자리에서. 자, 그래서 한나가 아들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것은 실로입니다. 실로는 어떤 것입니까? 엘리 제사장이 있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이죠? 실패한 제사장이죠. 두 아들 완전히 실패하고. 그래서요, 사람들이 속으로 비웃었을 겁니다. 자기 아들이나 좀 잘하지. 근데요, 어디에서 한나는 사무엘의 약속을 받습니까? 또 사무엘은 어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까? 바로 엘리 제사장 거기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자리가 제일 귀한 자리요.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알고 보니 거기에 보화가 감춰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역사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장로들은 보아스와 결혼하는 모압 여인을 룻을 가리켜 라헬과 레오와 같이 되도록 축복하죠. 또 그 동네 여인들은 오벳이 이스라엘이 유명해지기를,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보아스보다 더 유명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어머니 같이 되고 그 여인이 낳은 아들이 보아스보다 더 유명해지는 것, 이거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고, 또 이방 여인의 이름 룻의 이름으로 구약의 성경책이 하나, 책 한 권이 있게 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나중된 자 얼마든지 먼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낮은 곳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바로의 이름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의 이름은 나옵니다.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는 그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 바로의 이름은 안 나와요. 그러나 용기 있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언제든지 갈 수가 있다. 골로새서 3장 11절, 거기는 그죠, 우리 예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그 자리에는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할례당이든 무할례당이든 야인이든 야만인이든 스구디아인, 야만인보다 더 야만인, 동물 같은 사람이든 종이나 자연이나 분별이 있을 수 없다.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십니다. 사모하면 은혜 다 받습니다.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헤세드를 특별히 얘기해야 됩니다. 자비로움, 자비, 신실함 이런 뜻입니다. 루시 나오미에게 베푼 거죠. 결국은 혼자 보내지 않고 다른 남자를 따라가지 않고 그 참 어머니, 시어머니 두 아들 잃고 남편 잃고 빈털터리로 돌아가는 그 시어머니에 대해 루시 베푼 이게 헤세드입니다. 또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에게 베푼 것이 이게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들에게 베푸는 것이 헤세드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세 가지입니다. 일상적이거나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 큰 어려움을 도와주는 게 헤세드입니다. 작은 거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고, 그죠? 그거는 뭐 사람도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하고 큰 문제, 이거는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뭐 룻처럼 보아스처럼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냥 아니라 특별한 관계, 언약 관계 있을 때 행해지는 거. 이게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하게 행하신다. 이거는 우리에게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무에게나 있다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헤세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책임지신다. 시편 117편 2절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다. 할렐루야. 이거를 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룻과 나오미가 미친 영향은 한 가정을 넘어서죠. 나오미와 룻은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데 가장 이상적인 왕을 낳는 데 기여했기 때문입니다. 한 가족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나라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마시고요. 냉소주의라는 것은 시야를 좁게 만드는 게 냉소주의입니다. 기회가 아직도 다 있고 안 해본 것도 많이 있는데요. 냉소주의에 빠지면요. 그런 것들을 다 보지 못하는. 그래서 여러분 냉소주의는 시야가 굉장히 좁아집니다. 떠나야 될 이유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시야가 좁아집니다. 남아야 될 이유는 더 많거든요. 순종해야 될 이유는 더 많은데도 내가 순종하지 않을 이유를 찾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시야가 좁습니다. 냉소주의는 시야가 좁습니다. 패배주의는요. 희생되기 너무 쉽습니다. 두드려 보지도 않고 시도해 보지도 않고 패배주의.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일단 말씀이 있는 곳으로 모여야 되고요. 그리고 있는 자리에서부터 성실히 하면 됩니다. 뿌리부터 챙기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부터 먼저 점검하면 돼요. 거기서부터 뿌리가 건강해야지 다른 걸 다 지탱하잖아요. 뿌리가 우리를 지탱하는 거지 가지가 지탱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하나님 말씀, 그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것부터 시작. 이제 뿌리가 건강해지면 곧 이제 뿌리로부터 힘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시절을 만나든 좋은 시절에 맞는 어떤 시절이든지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시편 37편 3절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아라. 성실한 사람. 그리고 시편 37편 37절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사람을 봐라. 룻을 자꾸 봐야 됩니다. 룻이 그 순간 누구를 붙잡았는지, 누구를 선택했는지 룻을 자꾸 봐야 됩니다. 룻이 어떻게 이렇게 복받았는지 룻을 자꾸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나도 자꾸 본받고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해라. 흔들리지 마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하나도 낭비되는 것이 없을 겁니다. 오병이여 우리 주님께서 하나도 낭비되는 것이 없도록 다 사용하셨거든요.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또 일어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가고 그리고 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성실로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하신다. 이게 룻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